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막강 33번째 시간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고작 이제 33번, 제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될 것 같는 막강 33번째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거인의 옷을 입은 아이, 거인의 옷을 입은 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제목을 불러드렸듯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볼 때 거인의 옷을 입은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항상 뭐라고 합니까? 거인이 되어라. 너는 거인이 되어야 돼. 라고 엄청난 기대를 쏟아냅니다. 뛰어난 스펙,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돈과 성공을 향해 돌진하는 존재로 항상 우리는 청년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인이라는 그 옷 속에는 사실은 불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한 외로움, 이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바로 아이들이 숨어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라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큰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금하였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38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자.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어떤 수모를 당합니까? 예수님이 제자였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따르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를 보고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금합니다. 하지마, 너 그렇게 하지마. 요한이 그들을 막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뭔가 좀 이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질 것인가? 요한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질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히려 이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히려 배타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무리. 자기네들은 제자의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리 속에 있는데 그 무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배타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게 39절에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를 좀 깊이 묵상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뒤에 말은 뭔 말인가 헷갈리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요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부터 합니까? 정말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시대, 영적으로 풍부한 시대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하죠? 소크라테스가 등장할 때 누가 등장해요? 부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해요. 대부분 영적인 시대의 그 400년 시기 아래에 다 모든 자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영적인 그런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팩트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든 말았든 우리와 함께 하든 하지 말든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나는 금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를 금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배타성입니다. 우리만이라는 것, 우리 그룹이라는 것, 자기끼리만이라는 것, 이러한 배타성, 독립의식, 이것 때문에 금했다라는 그 해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를 배타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들을 금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 보통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요,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하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혈질, 성급함, 배신한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경찬이가 베드로였다라고 하면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앞서기도 하고 그런 성격이기도 합니다. MBTI로 치면 뭡니까? ENFT죠. 뭔 말인가 모르겠죠. ENFT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이에요. 다혈질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지성 이렇게 이지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배신하는 사람, 다혈질 성급함으로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함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조형석이라는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제가 아닌 집사님이네요. 조형석 형제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조형석 형제는 몇 번 이야기 나눠봤다고. 그 사람이 과거사를 얼마나 안다고. 우리 사실은 성도끼리 많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나요? 성경의 인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그것은 오류다라는 겁니다. 오류입니다. 모든 것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장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자에게 극단적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평가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를 키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이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보통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뭐가 되려고 해? 있습니다. 이런 거. 보통 그 이야기는 단정적인 거 판단하는 게 들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게 될 때는 아이들은 그 한마디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버려요. 성장이 멈춥니다. 우리의 한마디 뱉었던 그 단정과 판단은 우리의 더 자라나야 할 그 길들을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뭡니까?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우리 교회에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기다려줌입니다. 함께하고 기다려주고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멘토가 바로 우리의 역할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정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베드로가 만약 이 자리에 오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나 그러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제자들의 배타성을 가지고서 했던 이야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큰 사랑, 모든 것을 포용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금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이 뭐라고 나온다? 정말 귀신 쫓아내었어? 그게 사실이야? 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금하지 말라 라고 먼저 하셨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이어지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이어지는 말씀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4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 알죠? 그 무거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또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또 그리고 작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연자맷돌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러한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던져버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 또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또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왜 또? 이게 주의를 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앞문장하고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앞문장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금하지 말라.
그 어떤 자도 내게 오는 자를 금하지 말라. 그 앞에 더 거슬러 올라갈 때 39절까지 올라갑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에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애가 아니라 그랬죠. 아무런 노동의 가치가 없고 나의 사회적 명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 그라하였기에 여자아이들을 어떻게 했다? 도랑가에 버렸다고요. 다리 밑에 버렸다고. 그 버린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이 데리고 와서 키우니까 로마 사람들이 식인 민족이다, 식인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버린 아이를 왜 데리고 오느냐? 버림받는 아이들, 그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 그래서 지난 설교에는 제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 지린내 나는 노숙자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치매가 있어서 똥치를 하고 있는, 예배당까지 다 똥치를 하고 있는 그 노인을 우리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를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 실망하게 하는 자, 상처를 주는 자, 그러한 자는 연자 맷돌에 목을 달아 바다에 던짐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금지를 할 때 어떤 때 보통 금지하게? 그만! 하지마! 부모님도 대부분 그런 이야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과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게, 금지는 강한 자가 이야기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항상 금지를 시킵니다. 금지를 당하는 자는 누구냐면 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강한 자에게 우리는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줄곧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은 약한 자, 연약한 자,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힘없는 자, 외면당하는 자, 존재감조차 없는 자, 그러한 자들을 영접해라. 그것이 교회다.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라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뭐 이제 약한 자를 금지하지 말지, 뭐 무시하지 말지 라는 정도일까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그 본문이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43절과 50절, 48절까지 이야기. 뭐라고 합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뚱맞네요.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예수님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 그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만큼 단호하다. 그만큼 단호해. 어떤 만큼 단호하다? 약한 자, 연약한 자, 작은 자, 어린 자, 그런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를 실족하는 자는 손을 잘라버려. 그러한 자를 아프게 하는 자는 발을 잘라버려. 눈을 빼버려. 예수님의 모든 시선은 오직 그 약한 자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만이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가진 자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11조 많이 나 있는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 10번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설사 11조를 못 낸다 할지라도 못 낼 때 이유가 많겠죠. 그 이유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복잡다단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결코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과정이라고요. 근데 11조 못 냈다고 왜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범하는 죄를 도둑질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발이 범하는 죄를 담 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눈이 범하는 죄를 엄란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손, 발 다 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손발 없이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사람들 엄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기 의견조차 내세울 수 없고 한마디도 못하는 자, 그러한 자가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자가 예수님이 아니면 어디에 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럴 때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와 그 다음에 다윗의 백성을 센 숫자의 의미가 뭔가 아시죠? 민수기에 세를 세웠던 이유는, 숫자를 세웠던 이유는 한 명이라도 실족하면 안 돼,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마, 그런 이유 때문에 넘버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 한 명 한 명을 다 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 했습니까? 카운팅을 한 거예요. 우리 예배 몇 명 왔지? 우리 교회가 10명이야? 우리 10,000명이야? 20,000명?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버서가 아닌 거였죠. 단 10명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의 수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작은 자, 어린 자는 누구일까?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우리 윤인철 장로님,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작은 자, 어린 자는 누굴까? 물론 노숙자, 여전히 배고픈 자, 아니면 탈북자, 사회로 또 소외당하는 자, 많은 어린 자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작은 자, 어린 자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인의 옷을 입은 작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불쌍하지 않아요? 저 사실 이 시대 청년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 시대 청소년들이 너무 불쌍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이제 풍요로우니까 그 풍요가 계속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풍요 오래 가지 않아요. 스카이 갔다고 착각하죠? 제가 늘 이야기하고 우리 청소년들 이야기하거든요. 야, 스카이 가봐야 학원 강사 알바하고 인서울 해봐야 편의점 알바해. 우리의 산업 구조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겁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뭔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비교해야 할 그 비교의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진정 비교할 수 있는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들이 비교할 게 없으니까 명품이온 아이를 비교하는 거고, 젊은 아이인데 아파트 샀다니까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끌을 해요. 코인을 해요. 왜? 불안하니까. 거인의 옷을 입은 이 아이들,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그 소명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가 끝나고, 새벽 기도 자주 오시죠? 새벽 기도가 끝나고 홍대 쪽으로 가보신 적 있습니까? 홍대. 새벽 기도 딱 끝나고 우리 나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딱 가는 겁니다. 나가서 100m도 미쳐 돌기 전에 왼쪽으로 딱 돌면, 교회 나가서 홍대 쪽으로 가다가 모퉁이 딱 왼쪽으로 100m도 아닙니다. 딱 돌면 난립니다. 아침 6시, 7시, 8시, 9시 제가 시간도 다 재봤거든요. 심지어 10시까지 되어 가더라도 이 청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아침에 길거리에 술에 취한 채 오바이트하고 옷도 마음대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길거리에 뻗어 있어요. 이 청년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남전도에도 이야기하고 제가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주일날 노방전도 하지 말고 새벽에 노방전도 해보자고. 새벽에 그들에게 가서 한번 노방전도 해보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많은 어린 자들, 작은 자들 있지만 우리 홍대 세교회, 이 홍대 세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 자는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면 어디를 가겠다고 합니까? 홍대를 간다고 하잖아요. 마치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메카로 모여들듯이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홍대에 모여들어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뭐가 들었었습니까? 이슬람의 모스크가 들었었잖아요. 금빛 성전이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 모스크. 마찬가지로 이 홍대도 우리가 정말 이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영적인 모스크가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의 모스크를 향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 예배 가득 채웁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이 예배당에 많이 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홍대에 개척을 하고 홍대 세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이름을 주셨느냐? 청년을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현숙 권사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청년을 위해 줬습니다. 전현숙 권사님 청년이지 않습니까? 장년을 위해서 주지 않았다라고 오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청년입니다. 청년을 위한 우리 소명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간증을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금요 청년 노방전도단이 있다라는 거 압니까? 금요 청년 노방전도단이 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전에 매주 지금 몇 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3, 4개월 넘어섰죠. 그죠? 금요일마다 모여서 홍대 클럽을 향해 가는 노방전도단이 있습니다. 그 금철, 불철 주에 이게 갑자기 이게 또 속된 말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클럽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어쨌든 난장판을 부린 그 젊은이들 그 속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최현무 경제가 자기는 청년이라고 찬양을 막 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칭찬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 백성령 자매가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고 우리 맨 뒤에 있으니까요. 누가 오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 예배, 주로 수요 예배인 것 같아요. 수요 저녁 예배 때 홍대 힙한 아이들, 코에다가도 이거 달고 귀에도 달고 문신 잔뜩 한 애들이 갑자기 예배 보러 온 애들 한두 명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웃겨요. 얘네들 율동을 해요. 얘네들도.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일까? 모르겠습니다.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금요 노방전도의 영향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구나. 갈 길을 잃은 그들이 그날 저녁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교회, 이 교회가 이곳에 있구나 하고 찾아오는 그 역할을 분명히 저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 금요 청년, 우리 노방전도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켈러 목사님은 주위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욕 맨하탄 바로 그 중심부에 리디머 교회를 세웁니다. 자본주의의 본산, 젊은이들이 오직 돈과 부만을 위해 모여드는 그곳에 오히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 바로 이 시대의 어린 자들의 대안이 되어줍니다. 팀켈러 목사님 비록 소천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로 인하여 지금은 200개가 넘는 교회가 섰습니다. 200개가 넘는 교회가 세고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홍대 세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을 위해 100개, 200개 교회가 세워지고 경찬이 너도 신학하라니까? 저는 뭐 만나면 다 신학하라 그래요. 그만큼 좋은 인생 없어요. 그만큼 좋은 소명 없다고요. 그러나 또 소명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젊은이를 향해 큰 거인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홍대 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의 세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